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중생을 체험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를 믿었을 때 인생이 달라지는 새로운 그런 삶을 경험하신 것처럼요, 정말 예수님을 아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그 기쁨,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마는 그 구원의 감격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요, 결코 여러분 녹록지 아니하는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는 것,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솔직한 고백일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 그 이후의 삶, 그렇죠? 구원받은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 그 이후의 삶도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실 유대 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은요,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후 그런 중생의 체험과 죄 용서의 기쁨과 성령의 은사를 맛보았지만요, 구원 그 이후의 삶의 현장 속엔 도리어 어려움과 고난과 심지어는 박해를 경험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요, 강제적으로 재산을 압류당했고요, 내가 살고 있었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심지어는 지하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동굴 속에 살아야 되는, 곧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 숨어 지내는 형편이 되었기에 말 그대로 그들은 사람들의 구경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니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믿었는데 이젠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던 신앙생활이 도리어 어려움이 온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요, 그 믿음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은 말로 서로에게 위로를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위로가, 무슨 말이 그들에게 그렇게 힘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 우리 사흘만 기다리자. 사흘만 기다리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고난 가운데서도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그런 믿음 안에 뭐라고 인사했다고요? 위로를 전했다고요? 사흘만 기다리자, 사흘만 참자라는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실질적으로 하늘의 승천을 그들은 맛보았던 세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하셨던 그 음성을 똑바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 3일의 약속은 이루어지던가요? 여러분, 1세기가 끝나는 그 시점에도 결코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1세기의 신자들의 신앙적 태도에 흔들림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도리어 그 약속을 받지를 못하니, 그리고 도리어 어려움을 닥치게 되니 결국 이제는 도리어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다시 재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후에는 안타깝게도 배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유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여러분들, 그 일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순간에도 그 1세기 때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 솔직한 생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지금의 삶은 1세기에 비해 너무나도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시대와 환경과 어떤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도는요 결국 변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 변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 복음을 반대하는 이 악한 세상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믿는 도리와 믿는 사람들을 향한 그 위협과 유혹은 도리어 오늘날 더하면 더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인자가 올 때에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처럼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적 태도는요,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는가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중앙일보 종교난에 보니까요, 앞으로 10년 후에 교회를 진단하는 그런 이야기가 실려졌었는데요, 거기에 마지막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요, 앞으로 10년 후에 10명 중 교회에 남을 사람은 단 한 명뿐일 것이다. 아니, 그 말도 안 돼,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결코 그 일이 안 벌어질 거라는 장담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1세들이 이제 신앙을 멈추면요, 과연 우리 2세들이 우리와 같은 신앙 태도를 할까요? 여러분처럼 새벽에 나와 기도할까요? 여러분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을 할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요, 출석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땅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질문과 함께 주어진 말씀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는 보게 될 이 히브리서이고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가 그러한 질문과 의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책이 또한 이 히브리서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에서는요, 우리 신앙인들이 가질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신앙적 태도, 그를 세 부분의 말씀, 세 군데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명명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그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첫째는 히브리서 3장 1절이고요. 또 하나는 히브리서 4장 14절이고요. 또 하나는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다 띄워보았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뭘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4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뭘 잡으라고요? 여러분, 굳게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세 말씀의 공통적인 그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깊이 생각하고 굳게 잡고 바라볼 것이 있다. 여러분, 그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누구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굳게 잡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죄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셨는데, 이제 구원받은 그 이후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승리의 비결도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서론적 배경을 통해서 오늘 아들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몇 가지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늘 고백하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참 좋으신 하나님. 근데 제가 그걸 안 하려고 해도 그냥 누리면 그냥 튀어나와요. 근데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뭐 다양한 하나님을 찾는데 저는 어떨 때면은 죄송할 정도로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누리면 참 좋으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든 사랑의 하나님이든 은혜의 하나님이든 어떤 그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은 여러분 다르게 여러분 표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은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기 전에,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멘이 긴가민가 하면서 표현하셨지만은요, 오늘 말씀을 마치는 순간에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그런 감탄과 깨달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왜냐면 성경을 피자마자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무슨 하나님으로 나타납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말씀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하신 것을 지금도 이루시는 하나님을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일까요? 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 누구신가를 이야기하시고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의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비밀의 종교라고 하지 않고요, 계시의 종교라고 한답니다. 저도 사실 종교라는 단어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웬만하면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건 비교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비교 종교학에서는 그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이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비밀의 종교라고 하지 아니하고 무슨 종교라고요? 계시의 종교라고 한답니다. 어찌 본다면요, 계시나 비밀이나 둘 다 감추어진다는 의미 안에서는요, 그 출발점은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밀이라고 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비밀이라는 단어 속에서는요, 얼마든지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그 비밀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단어를 안 쓴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그 종교가 바로 불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자기 스스로가 득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뜻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그들을 스스로 내가 이제 부처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자기 스스로가 그 비밀을 깨닫는 것을, 그런 성찰을 불교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들은 비밀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 비밀을 스스로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에서는 비밀이 아니라 계시거든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비밀을 숨기신 그분이 드러내지 아니하면요, 결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대로 한다면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그렇죠,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한다. 그 표현을 성경에 수도 없이 자주 하는 이유는요,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하려고 해도
스스로는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계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냉면 그건 아닌데, 네, 그때의 그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열어주시는 그로 표현되는 그 계시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숨겨졌던 그 계시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겠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런 하나님을 계속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고 계신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제목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떨 때 정말 말 섞기 싫은 사람들 곁에 있을 때가 있어요. 저 인간 왜 자꾸 나한테 말을 걸지? 그래서 정말 싫을 때가 정말 있어요. 그 사람 왜 싫으냐고요? 아니, 성격이 왜 저래? 그렇죠? 말끝마다 왜 부정적이야? 심지어는요, 왜 이렇게 지저분해? 아니, 왜 냄새 좀 씻고. 죄송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 외적이든 내적이든, 심지어는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고집적인 사람은요, 누구 말대로 말 섞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대적인 역설적인 의미 안에 생각해 보면요, 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모습 안 보였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나도 그런 대접을 받을 때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대할 때는 여전하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더 더럽고 더 추악하고 심히 더 죄스럽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한 목사님께서 스스로를 자기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자라는 전형적인 교회 오빠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 형제는 참 신실해. 근데 자기가 솔직히 고백하는데, 그렇게 보여지는 안에서는 좋은 교회 오빠지만은 자기 할 것 다 해봤다라고 하면서 저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하면서 그걸 표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 착각하지 말아라. 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아주 나쁜 놈이야. 생각보다 더 너는 나쁜 놈이야. 여러분, 저도 그 생각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악하고 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손 내밀면서, 무슨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혜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이 말씀 앞에 다시금 감사하며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이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렵니까?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외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옛적에는요, 하나님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여기서 여러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각조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각조각 나누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누어서 주셨던 조각조각이 모여보면요,
이것이 참 통일성이 있어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점점 더 구체화되면서 점진성과 통일성을 나타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이라는 의미는 그런 점진성과 통일성을 이야기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완전성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으로 하는데 그래서 뭔가 얘기하는데 이것다라고 확실하게 주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또한 여러 모양이라는 표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방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하나님의 누구시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에 대한 그 계시의 방법을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자연현상이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내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또 이사야나 예레미야에서는 환상의 계시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까? 또 다니엘이나 요셉에게는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나타내신 것. 근데 이 모든 계시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진적이고 그리고 뭐예요? 통일성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아니다? 완전성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그런 일들을 하셨지만요. 완전한 것은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타내셨다라고 확고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결국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계시를 완전하게 나타내셨다. 여러분, 그에 대한 증거가 뭐냐고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 말씀이 이렇게 영광 가운데 나타났음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신 그 분을 자세히 보니 그분이 누구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요, 당시의 신자들의 신앙적 태도가 어떻게까지 추락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들을 모아 보니까요, 이게 딱 6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7가지로 그렇죠? 표현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에 관련된 건 늘 7이라는 숫자와 함께 어울리는데 역시 하나 모자라는 그 수, 그 6가지의 표현 속에 그 당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의 신자들의 상태가 이러함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그냥 바로 표현해 봅니다. 첫째, 표류하는 신앙. 둘째, 불신. 셋째, 불순종. 넷째, 퇴보. 다섯째, 욕됨. 그리고 마지막 6째, 가장 안타까운 단어인데 배교라는 게. 여러분, 그 신앙이요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듯 그냥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데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과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 신앙이 점점 표류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는 계속 이어지는데 문제는 뭐예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어린 아이와 같이 젖먹는 신앙, 다시 말해 태보의 모습이 나타나고 결국 세상 사람들 앞에 욕됨을 드러나다가 결국 배교까지 했다라고 히브리서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답은 역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적 태보에 대하여 답을 주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드렸던 바른 신앙의 3가지 태도의 말씀 이제 기억하십니까? 첫째 뭐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어려운 일과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면 그때 무슨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순간 그 십자가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도이신 누구를 견고히 붙잡자?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잡으라는 것이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공통점이 다 예수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우리들도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또 배우면서 또 그것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 세임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인내로서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찾아 있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요 가장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히브리 믿음장에 보면요 믿음장이나 11장에 40여 명의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호칭을 받을 귀한 종들이지만요 그 삶을 다 성경에서 들여다보면요 고난과 역경을 안 겪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장수라고 믿음의 백성이라고 믿음의 선진이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무슨 성경 공부를 했을까요?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이 뭐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했고 믿음의 도이신 예수를 견고히 붙잡았으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감당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잘 나가다가 왜 이러십니까? 아니 왜요? 아니 구약의 백성들이라면서요. 근데 예수님은 신약의 분인데 어떻게 그 구약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오지도 않았던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예수님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사님 또 어려운 게 얘기하시는데 그럼 제 발음이 잘못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디를 찔러도 뭐가 나온다? 예수님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증거되었는데 이분이 딱 이것이다. 그러면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조각조각이기 때문에 그 통일성과 그 내용은 알겠는데 완전체는 아니어서 희미하게 보였지만은 계속해서 성경은 그분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들도 멀리서나마 믿음이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구원도 그리고 믿음의 승리도 감당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 증거가 12장 1절과 2절에 증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세상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 바라보면요 괴로움이 더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요 아니 도리어 더 의기소침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비록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수치의 십자가이지만은 그것을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참된 안식과 기쁨과 참된 소망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인내로서 감당하십시오. 이 믿음의 경주 뭐로 감당하라고요? 인내로서 감당. 목사님, 이 인내라는 말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경주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뛰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엄밀히 본다면요, 그 경주는 아곤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아곤이라는 단어는요 경주라는 의미보다는 도리어 격투, 싸우다, 그런 의미에 더 강한 표현입니다. 근데 격투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피 흘리기까지 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게 인내로 될 문제입니까? 더 열심으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싸움을 인내로써 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이 싸움은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싸움이기에 우리는 인내로서 버텨서면 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기면요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요, 다른 것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지껏 우리가 해온 것처럼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분, 그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바라보고 또 돈도 바라보고 사람도 바라보다 보니까 여러분 온전함을 못 누리는 거 아닐까요? 신앙은요 100%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고요, 이게 바른 신앙적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성패가 무엇을 바라봄의 싸움인 줄 믿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